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마 3장 1절, 우리 한 절만 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밤에는 낮에나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 중에는 행복한 가정들이 있고 불행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까? 평생에 한 번도 싸울 일이 없는 행복한 집이라고 소문난 가정이 있었더랍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비결을 물었죠. 당신의 집에는 한 번도 싸움이 없습니까?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 집에 싸움이 없는 것은 우리 집에는 모두 나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내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이 물그릇을 모르고 발로 찼다면 엎질렀다고 말합시다. 나는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랬으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말하기를 당신이 나쁜 게 아니라 빨리 치우지 않는 내가 잘못입니다 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얘들아 나이 살에는 먹은 내가 옆에 있으면서라도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었으니까 내 잘못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진해서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니 싸움을 하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 정말 이 가정은 늘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화목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하셨음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주는 화목제물이십니다. 주님만 잘 믿으면 가정들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이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그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교육자,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페스탈로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분은 교육학자입니다. 정말 저분은 교육학자로 말하면 페스탈로치를 우리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저분을 기억합니다. 단란한 가정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자녀를 보는 부모의 즐거움은 사람에게 가장 성스러운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건 얼마나 축복이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 있는 그런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가정에 또 자녀를 허락하셔서 또 자녀는 또 멸류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그래서 가정은요 사실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있건만은 가장 불행한 곳이 가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 아니면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하나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이 순종은 억압당에 굴복당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수고를 알아주는 데서 깊은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조화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속에서 조화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정말 생각을 존중하면서 또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심과 갈등과 불신은 사탄이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멸망받게 하려고 즐겨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기심과 갈등과 불신이 주 안에서 다 사라지고요. 아멘.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서로 희생하며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염려하는 그런 생활이 아름다운 그런 생활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자연스럽게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좋은 교회는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만들어가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식구들이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비로소 그런 가정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에는 패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지난 시간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약해졌을까요? 여기는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망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심연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던 사울은 끝내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약해지니라. 사울 왕이 망령또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사람은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지가 좀 건강하고 돈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하나님 다 가져가십니다. 물론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이유가 있죠.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내가 드렸습니다. 변명했건만은 하나님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가라면 가고, 아멘. 말씀이 가자면 절대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생활입니다. 괜히 변명하고 이유 붙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7일 동안 사울이 기다려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을 때 너는 망령되었다, 미쳤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왜 왕 삼았던가 후회하는 그런 사울왕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부모에게 스승에게 여러분 절대로 후회 끼치는 자들 되지 말고 사랑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을 불복종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유는 있죠. 내가 내 마음대로 했습니까? 내가 가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좋은 것 남기라 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진멸해라 그랬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내가 좋은 것을 남긴 것은 내가 가지려고 했습니까? 당신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마음을 아름답게 가져야 됩니다. 한 번 먹은 마음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가란 대로 다른 거 이유 없습니다. 가라면 그대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는 무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2대 왕입니다. 다윗의 집은 강성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성령께서 그 집을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점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 함께 하시니.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녀들과 사업장이 하나님이 꼭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점 잘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여러분, 다윗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불가능도 가능으로,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의탁했기 때문에 그의 집은 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친 들판을 홀로 정처 없이 도망하면서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런 마음을 절대로 그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끝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실로 유급한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런 다윗. 여러분,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이런 복이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볼까요? 시편 31편 1절부터 4절까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군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꼭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냐? 나의 피난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할 바위이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얼마나 세상은 복잡하고, 코로나, 또 전쟁, 또 여러분 뭐 태풍, 이런 홍수, 끊어질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디를 바라봐도 우리는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그런 순간에라도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께 생애를 맡기면서 하나님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과 6절 2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아멘. 정오의 빛같이, 이 말은 태양같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태양처럼 빛나게 한다. 또 쉬운 성경에 보면 한낮 햇빛처럼 네 생애를 빛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앞길이 한낮의 햇살처럼 환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가 있었어요. 때문에 사울은 망했건만은 여러분 다윗은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의 차이예요. 한 가지의 차이건만은 두 단어, 딱 두 자, 기도. 사울은 기도했다는 말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죠. 가면 갈수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어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환난 속에서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31편 우리 9절. 시편 31편 9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나. 얼마나 기도했으면,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으면 정말 몸이 쇠약할 정도로 그만큼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 모험생이 아닙니다. 어쩌면 살인자예요. 가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삭빠르잖아요. 가늠까지 하고 사람까지 죽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일 때 기도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래요. 다 약해요. 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일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위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머리를 믿었습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이 말은 무당을 찾아가서 그의 가르침을 청했고 무당이 하라는 대로 따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일이 없어요. 물론 그가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까지 했지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했지. 귀신을 쫓아가서 상의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경 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범죄해 죽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범죄한 거예요. 뭐 귀신을 찾아가고 또 그에게 가르침 받고, 이게 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악. 범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오직 나는 주님께 기도하리라.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끝내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들 여러분 다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아니면 하지 마세요. 봉사도 헌금도 여러분 기도도 믿음 없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 봉사하지 마요. 믿음 없는 자 여러분 헌금 해본들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퇴유곡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진퇴유곡 어디로 갈 길이 없습니다. 하늘을 보고 옆을 봐도 다 꽉 막힌 그런 어려움 이런 때를 진퇴유곡이라 그렇게 말. 다윗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런 정말 어려움에 막바지에 들어갔어요. 다윗이. 그래서 진퇴유곡이라 이런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에 에워싸이게 됐습니다. 꼼짝없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진퇴유곡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더니 여러분 다윗이 붙잡혀야 되는 그 순간에 블레셋 군대가 침공했다는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 쫓는 것을 이제 그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블레셋 군대가 아니었더라면 꼼짝없이 다윗은 죽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블레셋 군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췄다. 성경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3장입니까? 28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쳤더라. 따라 볼까요?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쳤다. 누구 때문에? 블레셋 군사 때문에. 물론 보기에는 블레셋 군사 때문에 다윗 쫓는 것을 금했건만은 여러분 누가 한 일입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다윗 쫓는 것을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뜻밖의 기이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한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적군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섭리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말 기이한 방법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 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여러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살인자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방문해서 비유를 들어서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요. 정말 당신은 구제받지 못할 사람이요. 천벌받을 사람이요. 여러분 왕에게 천벌받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용감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게 진짜 힘 있는 사람. 목사인 나도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종종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강한 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강한 거예요. 지가 고집 피우고 아무리 해본들 누가 너 알아주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는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돈도 안 들어가는데. 내가 잘못했어.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자는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돈 들어갑니까?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절대로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실타래처럼 술술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저 고집만 세가지고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해. 너만 망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누가 상대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더 잘 들리는지. 얼마나 여러분 마음 넓은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집만 세고 앞뒤를 분간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 인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왕따나 당하고 어려움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다윗 왕이 일개 왕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지적할 때 정말 내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곡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죄인이라 그렇게 세리처럼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6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6절 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애굽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누가 사랑했다고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난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데 자기 편에게만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자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편에게만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자기 편에게만 사랑받고 존경받으면 그거 못합니까?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인 잘 압니다. 그는 고아였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인 고아였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 오빠, 사촌 오빠 그것도 모르드게 집에서 정말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엎친 격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남은 나라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거기에서 에스더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고아요 포로였던 그가 끝내 뭐가 됐죠? 왕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비가. 고아요 포로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비로 간택이 되었다는 것이 온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인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비유를 말씀할까요? 여기 있는 정무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만 마음 들게 하려면 그 사람이 좋은 것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그런데 온 국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그 사람만 비유만 맞추면 그 사람은 사랑받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아멘. 여러분 그래야 온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에스더 2장 15절 봅시다. 에스더 2장 15절 말씀 볼까요? 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에게 여러분 이제 궁궐을 주관하는 내시가 많은 화장품을 좋은 것을 다 주었건만은 그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사랑받았습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따릅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무엇을 받아요?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특정인에게만 사랑받아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모든 보는 자에게. 옛날 성경은 무엇을 얻더라 그랬어요? 괴물 얻더라 그랬어요. 괴물. 이 괴물이란 말이 사랑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 특정인에게만 좋게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더가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더 나아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자에게 사랑받았지.
어떤 특정인에게만 여러분 그 특정인만 올라오고 그 내시가 주는 얼마든지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지만 사형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에스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의 이름이 귀중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귀하게 여겨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30절 사무엘상 18장 30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죄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수동형이에요. 자기 혼자 능력적으로 귀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높여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수동태라 그래요. 자기 혼자 높아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그 이름이 비록 사람들에게는 무명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주 앞에서는 영원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된 것, 여러분 자기의 심의 능력이 때문에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게 정오의 태양처럼 높여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 살다 보면 위기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때마다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사울왕이 그의 신하와 아들들에게 사울을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나단 오히려 왕자가 오히려 다윗을 자기 아버지 말을 배신하고 오히려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 왕자를 통해서. 사무엘상 19장 8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창을 다윗을 피하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울이 장군인데 그걸 못 죽이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제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건만은 오히려 실패로 돌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2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계신 라마에 나윗에 갔을 때에 사울이 그 정보를 듣고 다윗을 잡아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버려 다윗 잡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왜? 성령이 다윗이 가는 앞길을 막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쳐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다윗을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이 말씀 뭘까요?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면 아멘.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 꼭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울의 가정입니까? 다윗의 가정입니까? 다윗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강하여 가는가 약하여 가는가? 여러분의 가정은 점점점 여러분 강해진다면 다윗의 가정이고 약해진다면 그건 사울의 가정이에요. 옛말에 순전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른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렵고 힘들어도 끝내 합력의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집을 본받지 말고 다윗의 집을 본받아서 항상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